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는지,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지, 누군가 나에게 신경 써 주는지에 따라서 마음이 크게 움직입니다. 어떤 날은 누가 따뜻하게 인사해 주는 사람만 있어도 하루가 가볍고 기분이 좋습니다. 반면에 무심한 말 한마디나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듯 지나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얼어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시선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보다 먼저 눈빛으로 전해지는 법이고요, 말보다 오래 기억되는 것은 표정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무슨 고민이 있나 본데?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이 나의 외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마음 상태를 알아봐 주었다는 생각에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 내가 지금 괜찮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쳐다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가정에서도 스마트폰만 바라보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의 성과만 보고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성도가요, 근심 가득한 얼굴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그러실까? 이러한 마음이 오래 가게 되면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와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이 서서히 굳어져 가는 거예요. 얼어붙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 얼굴을 너를 향해서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일반적인 날의 위로가 아니라 마음이 얼어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특별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누구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따뜻한 시선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얼어붙어 있었던 믿음이 다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광야 한복판, 끝없이 펼쳐지는 흙바닥, 흩날리는 먼지, 막막한 하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중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일상은 반복되었으며 언제 멈추고 언제 출발할지조차 알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흔들리고 있었고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축복이 바로 제사장들이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일 선포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의 표현이고 그 복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매일같이 위험한 외부의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은 실제적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백성 앞에 나와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신뢰와 호의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백성들을 향해 비추어진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주의 깊게 보고 계시며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표현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기꺼이 다가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표현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낮추시고 나와 얼굴을 마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바로 샬롬이에요. 이 평강은 단지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회복되고 본래의 모습을 찾으며 관계와 마음이 다시 건강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7절은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백성들이 암송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가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매일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축복의 말씀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말은요, 복을 주시고 다음에 이어지는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신 복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그 복이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지만 오래 가지 않은 기억. 감사는 있었는데 얼마 못 가서 원망으로 바뀐 기억. 그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식어버린 기억. 그런데 이 모든 기억 속에는요, 복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자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요,
복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복을 주신 그분이 그 복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이에게 선물을 줬는데 아이가 그걸 잃어버릴까봐 엄마가 아이 몰래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깜빡 잊고 그걸 놓고 가거나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아들고 아이의 뒤를 따라가는 엄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줄 복이 있고 그것을 내 안에서 지켜주기를 원한다. 너의 실수 때문에 복이 사라지지 않도록, 너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가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직접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축복의 말씀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입니다. 광야는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만큼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나를 밝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준다는 것은 그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축복의 메시지를 매일 들었습니다. 제사장이 말해주는 이 축복의 말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향해 비추고 있다는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얼굴을 비춘다는 표현은 단지 쳐다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 신하에게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인정을 베풀고 관계를 열어주고 자비를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반대로 왕이 얼굴을 돌리면 그것은 심판과 단절을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향해, 외면해도 될 사람을 향해 얼굴을 들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통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요, 광야 같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고 관계가 멀어지고 내 안에 생기가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시선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축복의 말씀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고 하셨다면 이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에게 맞추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진심이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눈이 마주쳤을 때입니다. 말보다 손보다 눈이 먼저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들어주시는 목적은 바로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삶 전체의 조화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흔들렸던 마음, 끊어진 관계, 뒤엉킨 감정,
무너진 자존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질서를 찾고 안정되는 상태입니다. 이 평강은요, 외부의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광야이고 여전히 고난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내 안의 안정과 신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평강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마주서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중심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간청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와 같은 얼굴로, 그와 같은 시선으로 서로를 너무나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세대 간에 그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청년들을 향한 시선이 너무나도 차가운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향하여 인내심이 부족하다, 개인주의적이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SNS를 끊어라, 현실 감각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쏟아질 때마다 청년들의 마음은 조금씩 얼어붙습니다. 여러분, 비판의 시선은요, 그 어떤 세대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과 믿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얼굴입니다. 오늘 성년이 되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얼굴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넘어져도, 방황해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청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보다 가능성을, 실수보다 성장을, 두려움보다 용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은 그저 좋은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주는 선물입니다. 청년들이 일어서게 하는 것은 질책이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는 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청년들을 향해 얼굴을 들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 평강을 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 내가 지쳤을 때에도, 눈물 흘릴 때에도 내 시선은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감정과 삶의 무게까지 함께 짊어지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내 얼굴을 바라봐 준다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처럼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얼굴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 안에는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주간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 얼굴로 오늘도 평강 주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